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소중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아마 이 말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발리에 살면서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이곳의 대부분 발리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며 사는 것일까? 신 때문에 이 건물의 높이를 15m 이상 짓지를 못하고 또 신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도로를 넓게 확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번 혹은 그 이상 이 짜난상이라고 하는 작은 제사밥을 왜 저렇게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저희 아들 휘영이와 둘이서 그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한 300명 이상 되는 장례 행렬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제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할머니 장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로 살고 죽을 때에도 제사로 마무리한다. 우리는 제사하기 위해 산다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일까? 혼자서 그런 고민하다가 이 조재웅 목사님의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그 대답을 조금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음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고민했고 여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종교와 신을 찾았다. 하지만 죽음을 잃어버린 오늘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종교와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죽음을 잊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죽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당장의 삶의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내 형편이 더 나아지고 더 좋은 것을 얻으며 현실에서 복받기만을 원한다.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발리 사람들은 적어도 제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이 발리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저렇게 제사하며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혼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죽음이 내 삶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마치 죽음이란 먼 훗날에 생겨날 일일 것처럼 지금의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죽음이 결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즐거움에 얽매이거나 혹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너졌던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공통된 실패입니다.
이 인간의 근원적인 실패는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죽음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 그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정말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랜 세월 그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며 낙심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역사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이 무너진 인생, 지쳐있는 우리,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분열되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왕국으로 통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로 갈라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해져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백성들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정치적으로 나의 권력과 입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이런 대안을 세운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고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심과 계산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분열의 결정적인 계기는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여온 수많은 이방 신들을 허용하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겉으로 드러난 그 이유는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다른 이유는 이 솔로몬 개인의 부와 영화에 더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더 우선하여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내부적으로 깊은 피로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그리고 거대한 이 국가 사업들은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과 강제 노동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부디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부담들을 덜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진심으로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지혜로운 노인들,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을 줄이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 왕을 충성스럽게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경하게 통치하라라고 하는 자신의 젊은 측근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 선택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교만,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여 자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냐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저울질하다가 결국 우상숭배를 선택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행하다가 끝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칼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삶의 터전,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존심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삶에는 오직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상실감과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 한 줄기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철저한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던 아주 이른 시기에 혹은 훨씬 더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자유와 성전 재건이라는 이 회복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감히 우리로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이방 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왕, 그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2절에서 이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떤 일이 그 고레스 왕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감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르입니다. 이 우르, 이 단어는 일으키다, 깨어나게 하다, 흔들다, 자극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우르하셨다, 감동시키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누군가를 강하게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 그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고레스의 내면을 하나님이 강하게 뒤흔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의 눈에 지금 붙들려 있는 이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들어왔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드신 거예요. 그의 생각을 깨우시고 그의 가치관을 흔드시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자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레스는 힘없고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그동안 누적되어져 왔던 수많은 실패로 인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습니까? 눈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 문제에만 집중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 자리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협한 하나님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잘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온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때 우리를 우르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주인 삼며 살아가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회복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 그러나 부활하여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미칠까요? 우리 인식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온 세계, 지구 안의 모든 세계, 심지어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까지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상상해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조재훈 목사님의 물음에 답하다는 책에서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찾아올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과 현실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저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세상살이에 도움을 얻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게 된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끝이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될 빛이 있음을 소망하게 해준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은 것을 가지든 가지지 못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죽음은 죽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기초, 평화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땅에서는 평화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와 절망만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나아가 신앙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영광과 신앙을 과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복하기를 갈망합니다. 무너진 관계, 깨어진 마음, 식어져 버린 믿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겉으로 표출하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희미한 소리로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가두어져 있는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기 때문에 발리를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회복과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재산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하늘나라까지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 해도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그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는 끝끝내 이 영적인 기초인 하나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지 않았고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에 사람의 욕심과 우상 숭배를 그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은 채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변화와 회복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회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이들은 크게 절망했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절망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그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생명의 증인들로 변화되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시 건축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안에서 너희 삶의 그 기초를 예수님으로 해서 다시 세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초에 무엇을 두며 살겠습니까? 돈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이 세상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열심히 재밌게 살자, 그걸 기초로 두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두어라. 예수님이 구원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중심에 삼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작을 우르하시다, 감동하시다로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연습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살살살 이야기하려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살살살.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흔들어 깨울까? 어떻게 하면 하품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들려질 수 있도록 설교를 할까?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영혼이 갈망했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를 진정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허락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